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매년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이제까지 제가 드렸던 메시지는 거의 컨셉이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하고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이제 우리 이번에 날짜가 좀 묘해가지고 어린이 주일, 오늘 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주인공으로 해라, 어버이를.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내가 낳은 자녀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고 눈에서 눈물 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는 내가 낳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고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피차 다 알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8월 달인가 79세 된 노모가 50대 된 자기 아들을 고발을 했고 경찰에, 그리고 급기야 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 50대 된 아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됐어요. 40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래서 40억 한 몇천만 원이 당첨금인데 세금 공제하고 남았더니 27억 몇천만 원을 그 혼자 수령하게 됐습니다. 27억이라고 하는 돈을 분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들의 생활이 어려웠는데 더군다나 이혼까지 했습니다. 79세 된 이 할머니가 두 손자를 양육을 한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힘든데 79세 된 할머니가 손자를 양육한다는 건,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전 보지 못했지만 그 프로레슬링 그 올림픽 대표 금메달리스트 신권호인가 누구, 애기 한번 양육해보라 그랬더니 30분 만에 KO 됐다 그러죠. 신권호 레슬링 선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조이는 몇 년 만에 봤고 제이라고 하는 둘째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기뻤지요. 5분 만에 KO 됐습니다. 저는 좋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니까 우리들을. 그래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그냥 점프는 게 아니라 푹 뛰었다가 떨어질 때는 무릎으로다가 꽉 찍어 누르니까 또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힘이 장사예요. 몸 말랐어도 정말 갈비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해야지. 잠자기 전에 2시간 이걸 겪어야 되는데, 아 정말 힘들구나. 너희들 어떻게 이 두 아이들을 키웠냐. 제가 며느리를 새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낳았으니까 키우죠. 이게 낳은 자가 양육을 하는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내 가슴에 못 박히는 일이 있고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얘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야, 착각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만들었냐 하면 띄워야지. 네 모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태를 빌리는 거고, 원숭이를 만들 때는 원숭이의 태를 빌리는 거고, 코끼리를 만들려할 때는 코끼리의 태를 빌리는 건데, 우리는 내 태를 빌려준 것뿐인데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모르니까 나를 통해서 낳은 건데 그것을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또는 어쨌든 간에 나를 통해서 낳았다, 나를 통해서 낳았던, 어쨌든 내가 낳았든 간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랬기 때문에 형성되어지는 감정, 사랑, 이거는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학습이 없어도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도 엄마 젖에 딱 갖다 대면 젖을 빨듯이 본능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사랑이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공항에 가면은요, 해외로 입양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길게는 2달까지 대기 시간이 있어요. 비행기에 태울 때까지 한 달 내지 2달 그 핏덩이를 양육하는 그들이 이제 그게 직업이에요. 한 달을 키우고 길게는 2달을 키우고, 이제 이 아이가 절차가 다 끝나서 이제 떠날 때가 됐습니다. 비행기에 태울 때 100이면 100 그 부모들이 한 달 키운 그 핏덩이 때문에 정이 들어서 다 울어요. 이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정이라는 거예요. 육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육정이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의 눈밖에 그 정도까지밖에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자녀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 뺄 날이 있어요. 그 자녀 때문에 내 가슴은 사랑은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로 가득할 수가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내 모태에 짓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우리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자녀를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들을 주면서 사랑하는 것, 육정. 근데 이 영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내 모태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엄격한 영적 원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은 열심히 했어도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 이 얘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자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집에 아들이 있는 두 집이 있는데 이쪽 집 아들도 별이 셋이고 이쪽 집 아들도 별이 셋이야. 근데 이쪽 집 아들은 국방부에서 달아준 별이고 이쪽 집 아들은 법무부에서 달아준 별이야. 이쪽 집 아들을 볼 때 이쪽 집 부모가 이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이쪽 집 부모는 그 법무부에서 달아준 별 3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깜빵 3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어쩌면 이쪽 집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이쪽 집 부모는 그래도 너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 네가 군대에서 중령이니까 네 앞가림, 중장이니까 네 앞가림 하는 거 아니니. 이 아들은
그냥 세상에서 산 것보다 깜빵에서 산 게 더 많아. 그 아들 때문에 가슴 졸이며 영치금을 넣어주고 자기 용돈 못 쓰고 그 아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집 부모는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까 안 할까? 하지요. 이쪽 집 부모는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까 안 할까? 기뻐하진 않아요. 가슴에 박힌 거라고는 못 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자가 네가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 속에서 학습되어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예요. 자연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타이밍.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다 죄인이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죄인들을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면 죄가 씻겨져요. 그 물에는 뭐가 남겠어요? 죄가 남겠죠. 백성들이 죄를 다 씻김받은 다음에 세례를 다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뒤늦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겠다고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 뜻을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녹아져 있는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예수님은 뭐가 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되겠죠. 세례라고 하는 단어에 매이지 마십시오. 세례는 뭐냐면 말 그대로 씻을 세자 의식 예자예요. 씻는 의식, 그것이 세례예요. 맑은 물에 죄인이 들어가서 씻어버리면 깨끗한 몸이 돼서 나오는 거고, 죄가 녹아져 있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것도 물에 씻는 거니까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왜 그때 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만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왜 기뻐하는 자라 그랬을까?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에요. 환경 속에서 그 관계를 의식하고 노력한 결과물로 주어지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문제, 죄를 해결해라.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올라오실 때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 속에는 뭐냐? 너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 너 세상 모든 사람 살리려고 너 죽으라고 세상에 보냈다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에요.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다 아셨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조명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공생의 3년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타이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의미는 다 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유구무원 침묵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일종의 긍정의 대답입니다. 그래 너 죽어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침묵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을 해놓으셨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신 대로 아버지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뭐지? 그걸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는 그 독생자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쁨이 되느냐?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넘어갈 수 있어야 그것을 넘어가는 자의 자녀가 그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다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못 넘어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인하게도 진행하게 하옵소서. 그래 힘들지 내가 널 어떻게 너 죽는 걸 어떻게 봐. 다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넘어가지 못한다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이 영적 고비를 못 넘어간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을 바라봐도 정답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 엄청난 기간 동안에 10수년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걸 못 넘어갔어요. 자녀까지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비서진들이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겨야 됩니다. 무시했어요. 왜? 그런 보고를 받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아빠 그 사람만큼은 안 돼요. 대통령의 딸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걸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아쉽지만 우리나라 대선에 나왔던 이해창 씨 결국 아들의 문제로 걸린 거예요. 고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씨 때문에 고 김대중 대통령 다 자기 아들 감옥소에 보내요. 동작구 의뢰에 출마하셨던가요? 정몽준 타녀 때문에 다 대국민 사과하고 왜?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 엘리 제사장도 못 넘어갔습니다. 엘리 당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제사장을 넘어갈 자가 없어요. 엄청난 권한들이 따르죠. 근데 두 아들이 있어요.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갖다 준비하면 부뚜막에 올라가서 가마솥에 있는 고기 갈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조차도 안 되는데 끄집어낸 게 나는 양지살을 난 사태를 좋아하는데 이건 아니네. 다시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드세요. 무슨 말이 많아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손도 못 대고 결국 이 소문이 돌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들어갔어요. 엘리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쫙 가르치죠. 그 아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탁월한 선지자이지만 그가 나이 들어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이러한 인물들이 현대판 교계에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정도 교세면 정말 개신교회에도 엄청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었는데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뭐 다 아시니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웬만큼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자리가 잡혀 있으면 담임 목사는 사실 편안합니다.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왜? 말하면 다 되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정도는 돼요. 그러한 풍성한 물질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넘어간다면 정말 개신교에서도 추앙받는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아들과 함께 재판장에 서면서 재판을 받고 왜? 물질 때문에 5, 600억 되는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뭐예요? 사실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돈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감리교단에는 교회 은퇴하고 나면은 그 자녀가 세습을 못하게 세습 방지법이 저희에게 이제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차라리 그 법 없는 게 나아요. 왜? 은퇴할 때쯤 되면은 대충 교회 사이즈 대충 해가지고 연락해서 내 아들 당신 교회로 보내고 당신 아들 내 교회로 보내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 부목사로 데리고 있다가 야 1년만 나가서 개척에 있다가 1년 있다가 은퇴한 다음에 돌아와. 1년 나갔다 왔으니까 바로 세습은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거. 수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자기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남에게 주기가 싫은 거. 세습은 안 되게 돼 있어요. 10명 되는 교회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 되는 교회에 통폐합해서 들어오시는 목사님은 은퇴가 1년 남은 목사님. 통폐합을 해서 이분은 은퇴하시고 10명 되시는 분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 아들은 부목사가 되고 1년 뒤에 이분이 은퇴하시면 이분의 아들이 부목사가 아니니까 세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교단이 깨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마다 사이즈 있는 교회는 거의 80% 이상이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균열되고 있습니다. 자녀 가진 자가 깡패 욕할 수 없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입 바른 말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몇 년 만에 보는 손자, 그 다음에 처음 태어난 손자, 두 손자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아들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예배 드리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목회 환경이 달라요. 교회를 가는데 고속도로 같은 쫙 뻗어 있는 길을 한 1시간쯤 가다가 바로 거기서 벗어나니까 교회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인가에 오고 가는 고속도로에 차량만 있지 가정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동차가 신발입니다. 100이면 100. 혼자 와도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고 둘이 와도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러면 환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야, 전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되냐? 누구를 어디서 데려와야 되냐? 이제 지난주에 안수받았습니다마는 목회 경력도 없는 이 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채워나갈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이빠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빠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저희 교회에 우리 목사님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이 온 사람이라고 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회 은퇴 10년 남았습니다. 저 은퇴할 때 제 아들 간접적으로도 연결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전통대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물론 다행히 아들 쪽에서 한 5, 6년 전에 아빠 제 문제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내 짐을 덜어주려고 해서 그런지 먼저 말을 하는 게 고맙긴 하지만 저 역시도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후원해 주는 건 좋은데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도 왜?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할만 하시거든 이라고 하는 영적인 고비를 넘어가야만 나도 살고 피차가 다 사는 거예요. 엘리가 그걸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가지 못한 건 좋아요. 다시 말하자면 육정으로 사랑은 했지만 영정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내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뭘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에게. 엘리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밟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그 고기 갖다가 먹은 적이 없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아들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 엘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야 돼요. 너희는이라고 하는 너희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엘리 당사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내 처소에서 내 예물과 재물을 밟았기 때문에 그랬던 결과가 뭐냐, 그러한 얘기죠. 결과는 뭡니까? 너희 집안에서 노인이 없을 거다. 이 집안에서 노인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엘리 두 아들은 지금 젊은 아들들이에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두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죠.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 어떻다고 놀래서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산부자가 하루에 죽습니다.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아버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유치한 수준입니다. 제가 그 주보에다가 너무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람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 않았다. 아브람은 누구고 레위는 누굽니까?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그런데 레위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1대, 2대, 3대, 4대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을 만날 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레위가 그 아브람의 허리, 이건 하나의 은유법인데 허리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죠. 아브람 몸속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어려운 영적 원리를 제가 알기 쉬운 생활 언어로 바꿔드릴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식은 바로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4대 손인 레위가 네 몸속에 있었어, 허리에 있었어. 내 속에 있는 게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네 자식이 바로 너 자신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네 자식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밟을 때 그거 네가 밟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성전에서 제물을 밟은 네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은 다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버지 고기 먹고 싶어요. 제사 드려야지. 아 그래도 못 참겠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 그래도 죽겠어. 그래 한 차례만 먹어. 할만 하시거든을 못 넘어가는. 아버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돈 없어요. 죽겠어요. 할만 하시거든을 못 넘어가는. 여러분 사랑은 다 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사랑한다고 하는 거에 쏙지 마십시오. 사랑은 짐승도 합니다. 짐승 가운데 모성애가 가장 강한 게 소예요. 소도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쏙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짐승도 하는 사랑을 해놓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지명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씀을 언제 하셨냐? 제 투성이가 되어 올라올 때. 무슨 얘기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될 자, 죽어야 될 아들을 보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걸 못 넘어가요. 엘리가 이것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결과물은 뭐예요? 너희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거를 여러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쩌고 저쩌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밟을 때. 아유, 애가 대학 가더니 뭐 다 자기 머리 커져가지고 부모 말 듣나요? 여러분들은 멋지게 화장하고 여러분들이 점잖은 옷을 입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자식 요새 애들 말 안 들어요. 다 품 안의 자식이지. 과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월삭 드리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새벽이 아니라 밤 9시에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이해가 되어지면 오늘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야, 우리가 바쁜 세상에 밥도 한번 제대로 모여서 못 먹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냐? Outside, out mind. 사람이 안 보면 정도 멀어져요. 그러니 한 달에 한 번 월삭 드릴 때에는 전 가족이 다 가서 함께 월삭을 드리자. 제안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주일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물과 제물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너희 자식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자식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아도 방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엘리, 너는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로 착각 속에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나 다 하지. 그 알량한 사랑해놓고 내가 사랑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했다, 누구나 다 하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도전은 이거예요. 네가 네 자녀 때문에 기뻐하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을 때 너희는 너희 속에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굳이 제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야,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삭하면 우리는 총동원이다. 그런 의식들 가져보셨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만하시거든 이거를 넉넉하게 넘어가는 자, 지혜로운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총각이에요. 피도 섞이지 않은 디모데, 믿음 가운데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두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가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의 증인으로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아 할만하시거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정에서 머문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에 내가 내보낼 수 있겠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 조롱을 당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돈 벌겠다는데 공부하겠다는데 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받으라고 할 수가 있겠어? 바울이 그럽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고난을 받아 명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육을 받은 디모데가 그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요. 로마의 2차 투옥이 됩니다. 이제는 순교를 며칠 앞두고 바울이 편지를 써요. 참 눈물 납니다.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다 떠났다. 두려워서도 떠났지만 세상의 향락 때문에 떠났다. 그러면서 누구라 그랬더라 거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고 바로 나오네. 야, 우리 방송반 최고다. 장절도 얘기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해변에 있는 반짝거리는 그 밤의 야광을 보면 정말 현란합니다.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을 해요.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던 바울이 쓸쓸히 홀로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겨울이 오기 전에 춥다. 내 겉옷을 가지고 빨리 와라. 누구에게? 사랑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자까지 키워놓은 자기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나 가진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자를 키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끊어버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버이 주기를, 하나님 나를 어버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눈물 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